네, 오늘은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단어는 바칠 헌, 몸 신자를 써서 말 그대로 몸을 바친다, 몸을 바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는 헌신의 의미를, 참된 헌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시 제목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온몸을 불살라 하얗게 재로 남아버린 그 연탄의 노력을, 그리고 그 연탄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최고가 되길 원하는 이 시대에서 헌신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헌신을 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헌신을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녹여 부패를 막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하는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다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장 돋보이길 원하는 이 시대에서 헌신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예스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만 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들 예스라고 사는데 나만 노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멍청해 보여서 우리는 그 헌신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명의 늙은 종이 행하는 사역을 통해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가지고 와야 할 이 헌신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2절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앞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 내가 상속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정말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을 이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담당할 상속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막중한 임무도 이 엘리에셀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에셀이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행적을 바라볼 때 엘리에셀이 일하는 방식을 보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만 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맡은 임무는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임무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막중한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의 임무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환도뼈 맹세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환도뼈 맹세는 당사자와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의 대대손손에 이러한 언약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동의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임할 나의 임무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겼을 때 나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칠 임무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한 그 맹세가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신된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무게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오늘 언약을 맺는 그 임무를 맺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는 그가 주인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의 특징을 마치 보여주는 것만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먼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명칭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밧담 아람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그 거리가 840km나 되는 엄청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40km, 50km를 간다고 하더라도 20일에서 23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거리를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지만 쉬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물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긴 여정이기 때문에 하루쯤 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가지고 꾸중하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엘리에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임무에 대한 열정과 그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도착해서 저녁쯤이 되었지만 그는 바로 우물가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의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한 것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의 그 기억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맺은 언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일처리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일하기 전 그 우물가에 앉아서 했던 고백에 있습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임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종의 특징 두 번째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진심을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피곤하였지만 바로 우물가로 나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아브라함이 했었던 그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그 길이 탐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본인이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만 없더라면 그 엄청난 부자였던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일진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일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좀 딜레마에 빠졌을 수도 있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에셀은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이었던 것을 우리 12절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충성하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있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그 주인을 정말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늙은 종의 헌신으로 이삭은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고 먼 훗날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몸을 던져 온 세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의 헌신으로 나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이어져 온 그 헌신의 계보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기도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진심을 다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한 7.1.7.2.7.4 여전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전도회가 날로 번성하고 충정교회 전역에 그리고 속한 가정에 이 결과가 헌신의 결과가 깃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여전도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